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면에 있는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리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태양이 두 개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사사기 25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태양이 두 개일 때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8장 전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그 어두운 단면들을 보고 있고 사사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황이 얼마나 총체적 난국인지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 17장에 이어서 그 내용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쩌면 17장은 18장을 위한 배경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안에 레위인이 들어가면서 가정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 보았던 삼손의 이야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도 중간에 17장이 삽입이 되어져 있지만 18장에 여전히 단지파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어떤 문장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원래 왕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왕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여기에 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 큰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게 될 것에 대한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왕은 없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정치적인 왕은 없었지만 그들을 전체적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다스렸던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단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또 한 부분은 단 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라고 보면
여호수아 19장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4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기 여러분 눈에 띄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죠? 딥나와 에그론. 딥나가 등장한 것은 어떤 스토리였습니까? 삼손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 딥나입니다. 우리가 그 14장에서 보았던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러고 보면 이 단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분배되어진 땅에 여전히 블레셋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사기 1장에서 보면 그 단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거기 있는 지파들을 몰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이 아모리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산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2차 인구조사의 그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보면 12지파의 인구조사를 이제 광야에 나와서 두 번째로 조사하게 된 인원인데요. 르우벤부터 납달리 자손까지 계산을 해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유다 자손입니다. 76,500명인데요.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64,400명인 단 자손입니다. 단 자손의 인구는 바로 곁에 붙어 있었던 에브라임 자손에 비하면 2배로 많은 지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 자손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13장부터 보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센 사사가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삼손이 블레셋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대치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는데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지역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정탐하고 있는 이 과정이 18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7장 14절인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의 그 관계 속에 장자의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어쩌면 한 분깃이 아니라 두 분깃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이 좁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 2배나 숫자가 많고 위대한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땅을 한번 가보았지만은 단 지파가 속한 지역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농사 짓기도 좋은 곳이고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아주 좋은 비옥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은 블레셋과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 그런 군사적 대립 관계를 아마 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옮기기 위해서 저 북쪽 라이스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라이스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볼 때에도 다한 자손은 아주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한 자손이 선택한 것은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이죠. 다한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참 공교롭게도 단 지파에 선택된 용맹한 5사람이 간 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 누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봤던 미가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들어가서 가정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거기에서 이제 레위 청년의 어떤 그 있게 되는 모든 사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미가가 그의 가정에 고용하고 또 그를 지금까지 가정제사장으로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가보면 그 5 용맹한 사람이 그들에게 묻기를 미가에 있는 제사장에게 묻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았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면요. 삼손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이 주체가 되어서 스토리는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보면 단 자손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지만 이미 여기 있는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적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지만 이 집에는 이미 새긴 신상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두었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가 약속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 용서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거기에서 강하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장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단 자손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이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을 하고 하나님 함께 가신다라고 할 때에 그 자손들이 그 지역을 옮길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은 먼저 그들의 임의대로 땅을 정탐하러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가정집에 있는
개인 가정의 제사장에게 물어보았는데 이미 그 가정은 여러분 여호와 중심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회막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사기의 시대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지파로 보면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라고 하는 개인 가정에 신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영적 어두운 단면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사장이 어쨌든 평안히 가라라고 해서 그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죠.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헐몬산의 여러분 그 비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는 곳인데 아주 수량 물의 양이 풍성하고 비옥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 지파에서 바라볼 때는 블레셋과 인접해 있고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그 상황과는 비교해 보았을 때 여기는 훨씬 더 나은 주변의 다른 지역들과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들만 독자적으로 지낼 수 있는 아주 평온한 곳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고향에 있었던 단 지파 자손들에게 묻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와서 라이스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형제들에게 단 지파 자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마 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있는 그들의 반응은 9절과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보고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이들이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을 따라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답을 묻는 것입니까?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너희에게 보기가 어떠하냐? 단 자손에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차지하면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올라가지 않을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그런 지속적인 공격과 갈등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 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도 많았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들이 거할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서로 헤어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롯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방향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방향 감각,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앞쪽은 여러분 동쪽입니다. 앞쪽은 동쪽이고 내가 좌하면이라고 말할 때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쪽으로 가고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지리적 형태를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롯은 어디를 보는 겁니까? 요단 동쪽, 앞쪽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앞쪽을 바라본 것이죠. 동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있는 10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여러분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간신히 살아났지만 롯의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 지파가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다 그 라이스로 그들이 정탐했던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이들이 5명이 갔던 그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가지 않고 그들에겐 큰 목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실로에는 여호와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기 있고 언약궤가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양이 2개일 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이 하나여야 되는 거죠. 이 지구에도 태양이 2개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두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고 태양이 2개일 때 그들이 믿는 신이 또 다른 새긴 우상도 그들의 신이고 여호와도 그들의 신일 때 더 그들에게 비중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신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벌을 할 것을 저주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율법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에 가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일들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흉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그 집안을 징벌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정에서 만들어둔 모든 신상을 들고 또 드라빔을 들고 에봇을 들고 제사장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위험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여호와만 믿고 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함께 예수님도 믿지만 또 다른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나에게 주가 되고 있는 존재는 없는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주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것이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을 두 개를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사기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아마 미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단지파가 들어왔고 또 거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길을 떠나려고 하던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것이 이제 미가와 이웃 사람들이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 것이죠. 미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자손을 부르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려서 왜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미가는 너희들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 자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미가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죠? 단 자손이 25절에 보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단 자손이 지금 어떤 행세를 하고 있죠? 심판자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사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구원자가 지속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지만 그 구원자 메시아들은 단회적으로 한 시대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임시적인 구원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재판자이고 영원한 심판자이고 영원한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이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미가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 자손보다 더 강한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단 자손의 눈에는 약한 미가는 보였지만은 더 강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그런 아주 비급한 모습이 단 자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7절에 가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 제일 북단 지역에 있었던 라이스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결국 단 지파에게 분배되지 않았던 그 땅으로까지 올라가서 머물렀던 지파 단 자손.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는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빠져있는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빠져있는 자손이 바로 단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 자손입니다. 참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점도 있고 유추할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마지막 47장, 48장에 가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땅을 분배하는 현장이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지죠. 그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었던 라이스, 이제 거기에다 단 자손의 그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거기는 실로 참으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때 가보았지만은 거기는 아주 요새도 단단하고 적들이 침입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분열되었던 땅의 가장 남쪽인 베델에 그리고 가장 북쪽인 단에다가 두 가지의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지역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태양을 섬기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14만 4천 명에서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만 쫓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지파의 이러한 씁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협상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자들이 주말까지 또 자가격리가 되어져 있고요. 또 교육자들 가운데에는 확진자가 조금 더 발생하게 되어서 교육자들과 그 가족들도 또 이렇게 격리되어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